안녕하세요.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이 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도 이제 늦가을이 되고 있고요. 곧 서리가 내릴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세 겨울로 접어들겠지요. 계절이 바뀔 때는 항상 징조가 있습니다.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바뀔 때 징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온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곧 겨울이 온다는 징조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영적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 안에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잘 살펴보면 환란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계절을 보면서 때를 알 수 있고, 영적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적 계절이든 영적 계절이든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절대로 징조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징조를 알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장한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외면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100% 옳은 말입니다. 계시록이 단단한 식물이거든요. 단단한 식물. 그건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강조하지만 마지막 때 신앙은 때를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까지 왔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계절이 바뀌어가는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계절의 변화도 점검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신명기 13장 5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 이런 무서운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미혹한다. 그러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시험하려 하시는 것이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아주 핵심으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죽이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십니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자,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유가 뭐냐면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케 만든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 때리라는 거 하는 이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라는 이게 미혹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음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배반케 할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하신 모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한 것이다 이겁니다. 꿰어내려고. 이게 미혹이에요. 꿰어내려고, 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에서 너희를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게, 배신 때리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즉 눈에 보이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기사와 이적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배신 때릴 수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이 머무는 데 가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으로는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무르는 것이고,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 아닐까요? 물론 어쩌다 거기에서 이렇게 거역하건 한다든가 뭐 조금씩 100%는 못할지라도 하여튼 그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뭐 뒤쳐져서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배신 때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기적, 기사 어떠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탄이 준 거냐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당뇨병도 고치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혈압도 낮춰놓고 뭐 암도 고치고 간암, 위암, 뭐 대장암 벌떡벌떡 다 이렇게 세우고 고치고 휠체어 타고 왔다가 다름질 척하고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이거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때.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바로의 술객들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기적을 행하지만 사탄의 종들도 기적 행하는 거예요.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미혹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을 때 세상에서 나타난다든가 무당의 집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는 가짜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탄이가 멍청인가요? 마지막 때는 사탄이 교회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진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냐, 사탄이 준 역사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게 뭐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눈을 비비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교회 안에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약속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사탄의 역사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저 사람은 사탄의 종이네, 사탄의 역사하네, 내가 죽여야지, 칼 가지고 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이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러한 죽이라고 한 의미는 단절이에요. 단절. 그 사람과의 단절, 그 교회와의 단절, 과감하게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사탄의 역사인데 왜 거기 몸담고 있냐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사탄이 장악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장악한 것을 표시 안 내기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의심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이렇게 말을 똑같이 다 말은 하는데, 정말 영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딱 보면서 말씀의 내용에 들어가서 저 속에 오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딱 분석해내는 겁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매주일 또는 수요일 선포되는 1년이면 100몇십 편의 설교 속에 예언의 말씀도 없고 약속의 말씀도 없다면 그것은 사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그 이후로는 알아서 분석하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은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케 하고 꼬드겨가지고 꿰어내려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미혹할 때 그들을 죽이라.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5절 끝에서 나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의 온상이 뭐예요? 악의 온상이 선지자는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과 단절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 끊으면 드디어 너희 중에서 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악이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말은 곧 영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3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광야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임하잖아요. 멀지 않아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고, 어떻게 거짓 선자를 분별하고,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꿈꾸는 자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 그것을 잘 분별해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또 분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